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 아멘요? 1986년 노벨 문학 수상 작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위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에 참 잡혀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중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누이가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내리에서 지어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그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 정도 된 한 소년이 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집합된 자리에서 교수대에 그의 목이 매달려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 시간 이상 목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데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그 소년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눈물 나는 외마디 절규를 토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순간 그는 자기 안에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우리 하나님은 엘리 위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수년 후 노벨 문학 수상 작가였던 엘리 위젤이 생존자가 되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유명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났을 때 자기 체험을 처음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모리악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고통 속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소년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전능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능하신 손길로 태양계 질서를 잠시 멈추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빛나는 승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살려주겠다는 약속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한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분이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던 시편 기자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13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머리말 헤드라인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부르짖던 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고 마음이 상할 때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마음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결국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며 여호와께 토로할 때 그 순간 그는 주께서 뭐 하시리라? 일어나시리라. 아멘.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성경에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죽은 소녀를 일어나게 하신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당장에 12살 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소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례식장에 가시게 되었고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 이미 피리 부는 자와 또한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주고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했고요. 또한 한쪽에서 우는 자들을 이제 곡하는 사람을 돈을 줘가지고 오히려 장례식을 좀 더 참 이렇게 슬프게 보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장 12살 된 딸이 죽었으니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한 그 동네의 유지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을 그래도 여유 있게 또 곡하는 사람들을 여유 있게 부르다 보니까 그 장례식이 초상집 분위기가 날 정도로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셨지만은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주들에게 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 곡하는 사람 또한 피리 부는 사람들을 먼저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상주들이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한 것이었어요? 잠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주들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우리 주님께서 뭐하라 했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울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울지는 말라.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더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울을 수는 있지만은 소망 없는 울음이 되기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녀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그 분위기가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있는 분위기를 먼저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상주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 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곤대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소녀, 12살 된 그 소녀를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보좌 옆에 의자에 힘을 주고 지금 일어나고 계시니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오늘 시편에서는 타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쿰과 타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타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지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손을 의자에 딱 대고 일어나는 상태를 갖고 타쿰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되 지금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냥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타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제 내가 저 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봤으니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응답해 주지 않았던 그 이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타쿰, 그 사실을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그 때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푸실 때라고요?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때가 왔다고 번역을 했고, 또한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자의 보좌에서 일어나실 그 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 때가 왔다는 것이고 이제 불쌍히 여겨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표정이 은혜가 없는 얼굴을 보일 때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풀리지 않던 것이 해결이 되고요, 은혜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찬송이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에 답답했던 그런 문제가 시원하게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안 간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기독교 용어 중에 아직도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20년, 30년, 40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감동이 오고 왠지 설레고 왠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오므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셔서 슬퍼하며 낙심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시길 원해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요. 지금은 왜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사망이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이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7편 3절에 여호와여 모아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게 아니고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때가 되었을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10년 동안. 적어도 다윗은 때가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빚지고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했던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자를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사람들은 다윗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자기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했고,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 주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지만은 응답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너와 관심도 없고 아예 너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네가 하나님을 짝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사울 왕 왜 그때 죽여버리지? 왜 죽이지 않았어? 두 번째도 왜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더라도 너를 도와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1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모압소서 일어나옵소서. 아멘. 주의 누가 뭐라고 한들, 주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일어나옵소서. 왜? 신약에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정한 기한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티끌보다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의 뭣도요?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우주가 얼마나 큰 거 보여드렸죠? 예. 관심을 가진 사람은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진짜 큰가. 그것을 본 사람은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 사랑은요, 감동,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욥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능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자신을 티끌로 비유를 했어요. 시편 90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는 자신을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그 시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 시체를 뭐라고 했냐면 티끌에 누운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요? 진토에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먼지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티끌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그의 티끌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결국은 떨어지는 인생. 어떤 사람은 안개와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슬과 같은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티끌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을 좋아했어요. 우리 예수님들은 죄인을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운물가의 남편이 6이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생병자, 혈루증, 손이 마른 자, 시각장애인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티끌 같은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5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었을 때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했고, 욥은 자신을 구더기나 벌레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이런 티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뭐 하였더라고요? 풍성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아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뭐 해보자고요? 감사합시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송하는 태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발걸음의 태도, 이미 우리는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일이 아니고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